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에 일진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찬란한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찬란한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인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그 종말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르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때와 시간에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라고 매 구절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기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들에게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주인이 어느 때에 오는지를 알면은, 물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충실한 종들도 있겠지만, 어떤 종들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인이 오는 날에 가까우면 일을 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집을 지키는 문지기는 더 주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올지 아무런 약속도 없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매일 감당하는 거죠. 적게 맡은 사역이든 많게 맡은 사역이든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긴 사역이니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에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문지기에게. 왜요? 문지기는 단순히 문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문지기는 집안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죠.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고 자버려서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재산을 도둑맞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문지기는 더욱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든 문지기는 이런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집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지기를 누구로 말합니까? 집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로 말해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에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내 모은 재산이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나의 주님을 기다리기에 깨어있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인 거죠. 저도 아주 가끔이죠. 멀리 출타해서 장거리 운전을 해서 밤 12시라든지 새벽 1~2시에 집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다 자고 있을 시간이죠. 근데 새벽 1~2시에 집에 왔는데 제 처가 안방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거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고 있어요.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파에서 퍼질러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남편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자버리는 모습이 그래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내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장차 올 축복이나 성공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 사모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참된 성도는요, 내가 이룬 성공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어두울수록 더욱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를 든 해가 저문 시간, 밤중, 닭 울 때, 새벽은 다 어느 시간이요? 밤 시간이죠. 우리가 낮 시간, 밤 나누면 밤 시간을 말하죠. 어두운 시간이에요. 낮 시간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밤 시간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성도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대로 살기 힘들 때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 이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드네요. 나도 지쳤습니다. 나도 자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타락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할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 바라며 누구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뭐 한다고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셋째, 우리 모두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깨어서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나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깨어서 믿음대로 살도록 깨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잠이 들고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쉬고 싶은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보여주면 안 돼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차례하면서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깨어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요. 히말라야 산 정상 정복하는 거 쉽지 않죠. 히말라야 산 정상을 정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에요. 히말라야 산 정상을 정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요. 히말라야 산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눈폭풍을 만나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는 한밤을 히말라야 산속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요. 계속해서 잠이 드는 거예요. 빨리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이 깨우고 두드리는데 남편도 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내가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높은 히말라야 산 정상 밑이니까 얼마나 아침 해가 빨리 뜨겠습니까? 저 멀리 동쪽에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데 아내는 그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외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조전해서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듯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 이후에요. 그 축복 이후에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잠을 자버립니다. 매서운 바람과 같은 세상의 유혹에 병들고요. 매서운 추위와 같은 세속적인 사상이나 유행에 얼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드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찬란한 아침 해처럼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없다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약하고 어두울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내가 다시 올 터이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내게 맡긴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맡은 사역과 사명을 사역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또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늘 깨어서 늘 기도에 힘쓰며 우리 믿음 변치 않도록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나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영혼을 깨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아침 해처럼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어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